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며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여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살아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고 피로 값주고 저희들을 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저희들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고개를 들어 세상 만물 초목들을 바라보니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쁜 꽃들도 피어서 우리를 반겨주고 하나님의 그 오묘함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날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앞에서 일하시는 위정자들에게
먼저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코로나19도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기후도 환경도 맞지 않는 곳에서 선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1구역에서 79역에 속한 가정마다 함께 하시며 원치 않은 질고로 고생하는 자들,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의 성수로 어루만져 주시며 하늘문이 열려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소망과 평안을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마리아 찬양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것 공개한 짐이라도 틈 못하도록 주님 임재하시고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잠깐 살아가는 이 땅에서 텐트를 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고백합니다. 위풍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으뜸이 되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선장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유일하게 사랑하며 베풀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서로의 그 성김들이 가득했던 교회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분열과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힘들게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빌립보서 2장이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접속사이지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의 내용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전시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벌어질 때와 거의 비슷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어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는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4가지의 기둥을 소개합니다. 겉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오늘 이 첫 번째 겉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별명이 바로 이 파나클레토스였습니다. 그 뜻은 보혜사 성령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무엇입니까? 권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인내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위로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보혜사 성령이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그 주된 사역이 그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속성을 가지고 당연히 그 삶들이 변화되어집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우리는 대부분 이 바나바를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별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셉입니다. 레위족인 요셉이 성령에 붙들린 사도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 바나바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권면하다 하여서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지어졌습니다. 위로의 아들이지요. 이렇게 변화되어진 바나바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도 없더라. 아멘. 변화된 삶,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 그것은 오늘 1절 말씀에서 등장하였던 권면, 그리고 사랑입니다. 위로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권면,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는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권면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권면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권면할 때 사랑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사랑. 우리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따뜻한 사랑을 오늘 많은 곳에 증거하고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권면할 때에 절대로 교만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교만으로 행하는 권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배경들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며 물질들이 다르고 관점과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행동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랑으로 권면하며 안아주며 품어줘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문화적인 충격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활의 패턴들을 볼 때, 나와 맞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사소한 것들이지요. 먹는 것, 자는 것, 양치하는 것, 이런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지내다 보니까 분명 다른데 점점 같아지고 있는, 하나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저는요, 양치하는 것, 자는 것, 먹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이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내가 처음으로 밥을 해주었었는데 어찌나 싱겁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아내가 해주는 밥이 가장 맛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짭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때도 저는 30년 동안 엎드려서 잤었는데 저희 아내는 매일매일 곧게 팍 펼쳐서 일자로 이렇게 잡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엎드려 잤던 제 모습이 아니라 곧게 이렇게 하늘을 천장을 바라보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양치는 어떻습니까? 저는 양치를 매우 빨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는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를 하면 샤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양치를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나오냐고 몇 번이나 물어볼 만큼.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닮아지고 점점 이해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신기하게 하나가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지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건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서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누는 삶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면과 이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 성령의 이 나눔들이 반드시 교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을 나누며 성령으로 교제하여서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나오는 심장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는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의 이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앞에 1절에서 말하였던 이 4개의 기둥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겉면,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라는 이것들을 좀 더 집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 단순하게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목표와 표를 마음에 품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력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영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등장하는데 이 허영은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읒이 아니라 시읒입니다. 남을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좋게 선하게 높여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사용하실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때보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의 옆에 있는 동료자들을 세우고 남을 세우며 그런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로 직분자를 세워 나갑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세워져 갈 때에 어느 누구도 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 중에 직분자를 세우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직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노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헛된 영광이 아니라 겸손한 삶,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이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본문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보아라.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일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목사만이 구별된 선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행하는 이 직분들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직장 속에서의 우리의 삶들이 성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모두 선하고 거룩한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을 살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자신을 살피고 자신에게 엄격하게 하는 것. 교회에서 너무 많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가정의 남편과 부모로서 다시 한번 내 가정들을 섬기는 것들을 고백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들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내가 열심히 생업을 감당하는 직장도 하나님의 성직임을 고백하며 열심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은 주의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이 6일의 삶들을 정말 코피 쏟아지듯이 열심히 공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일을 먼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는 그 지혜를 오늘 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이 말씀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닮아가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단어는 마음으로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단순한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목적을 가지고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품으라는 단어의 뜻은 곱비를 매다. 소와 말에게 곱비를 매듯이, 그리고 재갈을 먹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성행되고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행위에 곱비를 매고 재갈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을 내려놓고 성령의 곱비와 재갈을 먹여서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셨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곱비를 재갈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누고 사역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살피기 위하여서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을 뜻하고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의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살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그의 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었던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죽음을 선택하셨지만, 죽음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와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우리를 반드시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함으로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간다면 처절한 최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 마음을 묵상하며 내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저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건세를,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를 통해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셔.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 믿지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 예수님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이루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